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의인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혼이 나를 부르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은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계절을 주시고 봄을 맞이하여 온통 꽃동산을 이루어 봄 같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귀하고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나왔사오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 다툰 시기 질투로 서로 용서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들에 대하여 이해해주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태도를 보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동창교회 안에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와
사랑 나눔의 공동체라는 목표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창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하고 깨진 심령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대언하시는 동창교회 담임 목사님, 신동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비추는 등이 되고 거울이 되어 한 주간 생명의 양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심숙자 장로님, 장규식 장로님, 두 장로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서로 아껴주는 또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김영순 권사님 94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감사하옵기는 사랑을 베풀어 준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
있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하여튼 외적인데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들 나오는 아이돌 나오는 그 TV를 보면 저는 누가 누군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겨서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이 생긴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저는 누군지를 정말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도 알 수가 없겠죠.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아니면 다 똑같은 사람만 뽑아놨는지 아니면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아이가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여튼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뜯어 고쳐놔서 이제는 전적으로 외모만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도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성형이 왜 능력일까?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그것은 뭔가 남들에게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자기 스스로도 만족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 외적인데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적으로 다 바꿔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일까? 그렇게 말하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겠죠. 왜냐?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속의 본성, 그거는 바뀌지가 않았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겉모습 바뀌었어도 속은 그대로인데 이건 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외모만 고쳐놨다. 그건 변화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끔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아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바꿔서 내적인 모습도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다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외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과 연결되지도 않는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내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열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 그것은 나의 내적인 변화, 내부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러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질 수밖에 없어도 새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바뀌어졌을 때 새로워진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이 새로워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속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서 이제 많이 늙었다, 우리가 좀 초라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속이 새로워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또 젊고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젊어진다는 이야기이겠죠.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왜 하지 않을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옛사람인가?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 모습, 그것은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던 그런 죄악된 모습,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직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런 옛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 옛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나 또는 생각이나 성격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영접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옛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옛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지금도 간혹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했구나,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바로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못된 습관들,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옛 모습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예전의 모습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을까? 그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간혹 이런 옛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을 떨쳐낼 것을 권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전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했던 그 나쁜 모습들 또는 욕심의 구습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때로 그 옛 모습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왜냐? 이렇게 사는 게 때로는 손해 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저런 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자꾸 또 그런 쪽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인 줄도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끌려 가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래도 뭐 한 번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단계가 결국은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기 전에 그것을 과감하게 먼저 끊고자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결단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변화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옛 모습을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모습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시하게 여겨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가장 큰 계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모습.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정말 그럴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고 또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만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은
내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 지으심 받은 그런 존재가 된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결단할 때 관계가 바로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없겠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것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생각도 바뀌겠죠. 생각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고 우리의 생각이 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새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비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심령, 그 능력 가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또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러한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단정 짓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겠죠. 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맞추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깨우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고 또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지방 남선교회 순회 예배 이번 주 화요일 청량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동부연회 여선교회 선교대 다음 주 화요일 원주 제1교회에서 있게 되고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 5월 2일 다음 주 토요일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소망속이고 수요기도에 7시 30분으로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야외 나들이 갑니다. 야외 다음 주 수요일 4월 29일 속초 영랑으로 나들이 하게 되는데 봉고차도 한 대 더 렌트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시간 준비하셔서 쉼을 얻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속초 영랑호하고 또 속초 해변도 나가서 우리가 바람도 좀 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속장님들께서는 가실 수 있는 인원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처럼 속별로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 딱 적당하게만 이게 남아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만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저녁은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속초 청초수 물회 여기는 예약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잘 또 그런 기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은 시간만 그렇게 다 준비해서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존귀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깨달아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전을 찾으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